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이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긴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또한 그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덕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을 칭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을 날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히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공기를 또 찬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이라고 했는데 영입니다. 영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첫 번째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족,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가족. 그래서 형제들아, 어떤 형제인가? 가족 중에서도 속을 썩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미운 가족들도 있지만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보고 싶다.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보고 싶은 그러한 형제들이다. 그런 어떤 마음이 가득한, 표현으로 하면 뭐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면류관, 이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면류관 있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는, 참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같은 무엇으로 목사는 기뻐하는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면류관이 되는 것. 그런데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로 바라보잖아요. 이제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기쁨이 되고, 또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래서 뭔가 크고 높고 이런 것들로 많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면류관이 되는 것들, 안타깝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계십시오. 이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그 북한군 병사들이 막 가잖아요. 지금 못동으로 가는데 진짜 막 총 날라오고 막 드론 날라오니까 막 피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굳건히 서서 그 전쟁에 임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벽에 올 때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잖아요. 정말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인처럼 이 중무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굳건한 걸음으로 오는지, 아니면 이제 피곤하지만 지친 몸으로 나오는지, 모든 순간 속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과 그 바람과 담아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편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권합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권합니다. 내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딱 꼬집었어요. 내가 유집사님한테 권합니다. 내가 순집사님한테 권합니다. 뭐 뜨끔했을 거예요. 갑자기 뭔가 찔렸겠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뭔가 이제 이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하고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보일 듯 말 듯한 분들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근데 그 두 사람이 뭔가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딱 이 감옥에서 듣고는 이제 바로 편지에 썼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함께 주의 일에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집사님한테 권합니다. 순집사님과 권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이 말은 유집사님은 순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주장만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또 순집사님은 유집사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뒤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생각했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어떻습니까? 아이, 저 순집사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 또 순집사 입장에서는 유집사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자녀와 부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면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렇게 해지죠. 내 말을 막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해결될 것을, 나를 좀 생각해봐라. 당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집사님, 순집사님을 생각해 보시고, 순집사님은 유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글레멘드 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에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누굴까?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빌립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단순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그 여인들을 이 두 여집사님들을 돕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여기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향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향해서 이분은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지워지지가 않겠죠.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며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돌아서면 어때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딱 돌아서자마자 다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되 기쁨을 잊을 만한 환경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용적이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행하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좁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관용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너무 많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20만 정도가 이렇게 막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관통로만 봐도 해도 빈 상점들이 많잖아요. 뭐 대구에는 한 3분의 1이 이렇게 막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 제가 군산 한번 갔었는데도 막 이렇게 시내 한복판인데도 빈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떤 상점은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서로 인사가 막 손님 한 명 왔냐 그러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하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금은 보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기쁨 가운데 안정을 누리고 살잖아요. 금은 보화가 가득해도 평강이 없는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없으니까 더 없어지진 않잖아요. 있을 것만 기도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찬송가 315장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덕과 덕을 기리다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덕은 이제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말인데 탁월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만이 탁월함.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구원도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탁월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탁월하죠. 이제 엑셀런트 이런 말 쓰잖아요. 굉장히 잘하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그것을 기린다, 칭송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것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이러한 것들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칭송하는 삶을 사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맡기고 높여라.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다시는 모든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또 고민하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음을 행하라. 단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받고 본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한 게 아니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모가 이야기한 것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바로 들은 것들을 지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줄곧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교회거든요. 복음 사역 증가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장, 자기를 때리게 했던 간수장이잖아요. 또 이게 생각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도왔어요. 이제 그리고 감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가, 감사한 건가.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좀 끊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기쁘다. 가져온 것들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유오디아 순두계 했던 그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싹이 난다. 읽어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 편지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싹이 났는데 뒤에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또 열매를 쫙 이야기하죠. 편지 속에서 싹이 난 것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를 돕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빌립보 이 형제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때문에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아마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하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을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회자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게 맞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뚝 떼어 가지고 하니까 모든 일을 갖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 그렇게 건축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자기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더라. 참여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참여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너희의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도우는 것은 그냥 아이고 어려운 사람 도왔다 이게 아닙니다. 선물을 줬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고 이것이 너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에바 브로디도펜에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 여기 보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향기, 달콤한 냄새가 나는 그 향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향기예요. 좋은 향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나도 기뻐하지만, 크게 기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아마 헌신했겠죠.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못 먹고 못 마시고 보냈을 겁니다. 그럼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사역에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다시 기뻐하며 또 관영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 덕과 기름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 가운데 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회에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다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걱정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의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칭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고 받고 복고 본 바 이것들을 단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할 건데요. 이제 뭐 주제별로 기도하진 않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이웃과 국가를 바라보게 달라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봉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데 그들의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돕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교회와 또 지역 사회를 돕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참 봉사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사부서 가운데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앙 봉사자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그런 파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군인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있고 그 가족들이 슬픔에 쌓이는데 아버지여 이러한 것들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또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참 불러 모아 주시고 정말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해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박영채 집사님 폐 절개 수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폐암인데 부분 절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휴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우리 박영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영재 집사님 오늘 또 폐 절제 수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그 아픈 부분들이 깨끗하게 취함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또 의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 정상과 궁금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수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